그리고 이미 광고에 나가 있지만 오는 토요일 날 우리 함께 우리와 교회를 섬기시던 이복렬 목사님께서 안양 백석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인데 1시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려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말의 뜻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 곁에 계셨었거든요. 이제 그분이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혹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설마 그러려고 그저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단 말인가. 그저 이것은 종교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만지고 듣고 보고 하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자기장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요, 이 큰 땅덩어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아요. 그래서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 속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지요. 또 TV를 보거나 혹은 라디오를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전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역의 전파들이 수십 수백 개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안테나를 뽑아서 그 전파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감지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영에 감응하고 공명합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그렇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면 어때요? 이거 구름이 부딪혀서 정전기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쭈뼛 뒷골이 서게 되고 두려운 느낌을 갖지요. 또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 내 속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잡아당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의 최고 권위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 잠깐 복습해 보면요, 성령이 오순절날 보이게 강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 서로 인간들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주위에 몰려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이들이 술 취해서 횡설수설 하다 보니까 딴 나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며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120명의 대표 자격되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지금처럼 제목을 붙이고 이러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순절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대, 이것을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지구의 종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과거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시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그 때가 왔다. 그때는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에 뭐 한다고요? 부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요, 물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쏟아져 내리죠. 비가 막 오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 부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진다. 아낌없이 부어진다. 세차게 많은 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쏟아 부어져 내림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내용에 나오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시대가 되면 바로 우리 시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첫째, 숨겨졌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 성경 구절 우리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그 영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할 거다? 뭘 해요?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존댓말로 안 하고, 하나님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그래서 늙은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쨌든 연장자, 노인들에게는 꿈꾸는 것을 줄 것이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죠. 근데 이 3가지가 뭐 다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요건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언하도록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을 열어서 지금 무엇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꿈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예언자들에게 혹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죠?
그리고 때로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환상 보고 꿈꾸고 예언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의 도리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 눈이 열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그 성령의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2장 19절에 보면 성경 구절 또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 또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쟁 상황을 연상케 하죠.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역사적인 사변, 정치적인 대변혁,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법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이렇게 했던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원칙 같은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 대변혁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그 공동체가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서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100여 년 전에 열강의 지배하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려지니까 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대변혁들, 그 모든 발전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이고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노예들에게는 해방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고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지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육체에는 누가 해당돼요?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연장자들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종과 여자 종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설교의 저 결론쯤 되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39절 말씀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이 약속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성령이 부어지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퍼지게 될 것이다.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후에 2000년 동안 점차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에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변호남 성도님이란 분이 계셔요. 72세 되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10개월 이상 지났죠. 그분은 평생 동안 전통적인 종교를 믿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하루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이렇게 둘러보려고 왔는데요. 그날이 마침 주일날, 일요일날이고 우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아유, 이리 오시라고, 나 교회 안 다녔는데 아유, 그래도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권해서 그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부원들이 마치 그분을 아버지 모시는 것처럼 잘 섬겨드렸고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분을 좋아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었는데요. 교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그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4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막내딸이 일본에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1년 전부터 계속 자기를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번 나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딸이 아버지에게 교회 나가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쭉 했는데 한 1년 정도 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금식을 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단식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단식 기도하면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딱 맞춰지는 그날이 바로 그 아버지가 등록을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제 이분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전도사님이 그를 붙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만 나와봐야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인가? 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겠죠. 이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70년 동안 전혀 예수님이랑 관계도 없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교회에 나가자 생기를 얻게 되고 그동안에 무의미하고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변화가 돼서 이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말이에요. 그 이제 부인과 자녀들이 얘기하는데 그 새신자부 이렇게 사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을 제일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이게 우리 목사님인데 이렇게 잘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야, 이거 진짜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통해서도 또 설교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야, 이거 내가 진짜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이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다가 얼마 못 가서 6월 달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정밀 검사 받으세요 하고 받아보니까 폐암 말기였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항암 치료 조금 하다가 생명 좀 연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도 늘 이 항암 치료 안 받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또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세가 중해져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방문해서 그에게 세례를 병상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시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환하게 펴지면서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예수를 안 믿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좋은 곳에 가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꼭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죠? 그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령의 시대.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도 부어져서 제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일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정말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렇게 성령이 소나기와 같이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와 닿습니까? 혹시 소나기와 같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찔끔찔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람들의 변화와 회개도 가끔씩밖에 일어나지 않고 역사적인 대변혁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3, 4대째 믿고 사는 그런 예수 믿는 가정의 사람들만이 물려 내려오는 그런 종교로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닌가. 교회 안 나오기는 뭐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수평이동, 이쪽 주머니에서 나와서 저쪽 주머니로 가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받고 있는가? 너무 공부에 지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스펙을 쌓는 일에 모든 정열을 다 기울이고 종교를 관심으로 잘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환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안티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젊은이의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를 배척한다 이러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나도 고집이 있지 어떻게 자신을 열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못 살고 못 먹는 하층민들의 종교이지 나 같은 인테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잔업해야 되기 때문에 문 열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교회 가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이게 여자들이나 하는 이런 감정 노름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분들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오는 것에 기대기 위해서 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령의 시대인가? 왜 이렇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하신 그 성령이 드문 현상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을 하며 주님께 질문을 드렸죠.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끝에쯤 나오는 결론 이야기인데요.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처음 주제였고요. 그리고 끝에 결론이 당신들도 여기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설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거 저런 걸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 자체가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선물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을 선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저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근데 거저 주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난 쓸데없으니까 당신 가져가시오, 돈 얼마 드는데 아니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저 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닌 걸 때 거저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때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선물로 밖에 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두 번째 거죠.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의 영을 주셔서 자기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여러분이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도시가 또 있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까 그 베드로가 몇 달 뒤에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에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언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부르고요, 그가 하던 일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지역의 큰 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당도 큰 무당 있고 작은 무당 있죠. 작은 무당들은 요거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 무당이에요. 큰 무당들은 어때요? 그 나라의 한 도시를 막 이렇게 쥐고 말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영적인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말로 하면 작두 좀 타고 그 다음에 이 삼지창에다 돼지 좀 꼽아놓고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시몬이에요. 큰 무당,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뭐 이거 꽤나 하는, 나와는 이 베드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몬이 이 베드로가 막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 나겠다, 이거 하나 내가 받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을 내게도 주세요. 그래서 당신 보니까 진짜 대단한데 내가 이 돈 드릴 테니까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시고 그걸 나에게 좀 파시오.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여기다가 사마리아에다가 교회당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는데 잘됐다, 우선 바꿔보자. 그리고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면서 다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령 받는 법을?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생각할 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해.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된 사탄의 자식이야 등등의 말로 그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잘못이 뭡니까? 놀라운 거 있어서 우리 엄청난 거 있으면 돈 주고 사고 싶잖아요. 이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선물이에요?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값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푼돈 몇 푼 가지고 이것을 살려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돈으로 성령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돈으로 성령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지금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다고 할 때 마음을 열고 받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분명한데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초현대식의 웅장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뭐가 달라요? 격식과 논리에 맞는 합리적인 설교를 설득력 있게 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의 그 마음이 설득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잘 준비된 세련된 멘트와 멋진 카피 문구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떡 붙이면 그러면 거기 성령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돈 주고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멋진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확 어우러진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때로는 현대적인 강한 비트의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는 것과 콘서트에서 열광하는 것과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것 아니에요? 고급 승용차 타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세련된 매너를 가진 사람들의 나이스한 교제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규모를 가지고 사이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반 고흐의 말이에요. 14송 14송의 해바라기 그 그림에다가 내가 개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흐의 무반주 첼로고 그걸 내가 편곡하겠다고 날뛰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든지 최대한도로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도, 우리의 삶과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짜 성령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파악돼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멋진 사운드 엔지니어링이 주는 감동은,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감동이지 성령의 감동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주고 성도들은 그런 얕은 은혜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종교심을 충족시키고 일주일에 그냥 지나가긴 뭐하니까 교회 하루라도 나와서 뭐라도 하려는 그런 마음, 조금 이렇게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필요가 없다. 병들면 의사에게 가고, 법적인 문제 생기면 변호사에게 가고, 돈 문제 생기면 은행에 찾아가고, 보험 다 들어놓고 지금 2, 3대 먹을 것 다 마련해놨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마치 열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이 지방 중소도시에 작은 회사에 다니는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연애질을 해가지고 그 둘 가운데 사랑이 싹 텄대요. 근데 이들은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힘들게 자라난 사람들이라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더 의지하고 정말 사랑을 하고 정말 간절했어요. 근데 그들이 데이트할 때는요, 제일 싼 음식집에 가서 하나만 시키고 공깃밥 2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돈이 없으니까. 또 데이트할 때도요, 돈 들지 않는 공원에 이런 데 가서 나 잡아봐라 이런 거, 돈 안 드는 놀이 이런 거 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그냥 이 남자는 여자만 보면 가슴이 벅차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그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여자는 남자를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 이런 진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결국은 결혼에 성공을 하고, 남자가 내가 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 직장 100날 다녀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장사해야 되겠다 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막 갈퀴로 긁어 모으고, 좀 있다가 1년 뒤에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모피 코트도 사주고 명품 가방 사주고 카드를 딱 주면서 이거 한 달에 1,000만 원 한도 내서 네 마음껏 써. 할렐루야. 야, 이게 야,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과 발이 넓어지고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 슬슬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을 더 이상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젊고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사랑을 해주는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아니, 명품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명품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대신할 것으로 명품을 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자의 순수했던 영혼은, 그들 사이에 있는 순수한 사랑은 점차 타락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타락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우리를 대면하기 원하고,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고 시간 조금 내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주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됐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하나님의 도움 별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성령은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게 왁작지껄하게 임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느 골방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느 한 기도원 구석에서 자신의 실패한 인생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밖에는 나의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며 그와 사랑 나누기를 원하는 그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에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가고 있으십니다. 때로는 곡조도 맞지 않게 노래를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격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지 않고 학박사가 아니고 성경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성령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세요. 비밀을 알려주시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적 대변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령을 밟아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이런 마술사 시몬의 잘못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예언과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과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런 대변혁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아들과 딸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 성령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3장 우리 가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작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참으로 인간적인 고통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져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며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장년들, 우리의 가장과 주부들에게 주께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정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일자리를 넉넉하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조국의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여 더 이상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북한의 모든 공격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